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그 위에 말씀들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구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속함을 입게 된 그 부분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2절 말씀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영을 쫓아서 행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5절 말씀부터 또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또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들을 행하였던 자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알고 또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행하여 가면서부터는 그 예전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더욱더 힘써서 행하였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고 그 가운데서 행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얻게 되었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러니까 다들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이 말씀들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고 이 부분들을 행하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완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 그가 또한 문지기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이나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그 부분들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세상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몰각한 일이들 그 자기 배만 위하고 또한 그 성도들은 먹든지 아니 먹든지 또한 그들이 힘들든지 그냥 내어버려 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처럼 그들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되고 또 다 그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오게 되고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우상을 버리고 또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일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해 주는 사도 사완을 만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부분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과 10장 말씀처럼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의 이 부분들을 기록해서 그 어둠의 일들, 그 불의의 일들을 다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치 말라고 전해주는 그러한 자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로하여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임을 또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알고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고 세상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대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이나 또한 그 6장이나 그 말씀들에서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여기 로마서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또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심임을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한 부분이 그 이사야 43장 말씀에서는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행하여야 하는데,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그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줄 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 말씀들에 보시면 또한 나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이나 그 여기 마가복음이나 그 말씀들에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들처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여기 말씀에 먼저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계명인지 물었을 때 10계명 중에 또한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여기서도 19절에 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22장 34절부터 40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온 율법과 그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계명에 10계명이 나눠져서 거기에 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 하셨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말씀이 또한 여기 19장의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 살인해서 안 되고, 간음한 부분들도 안 되고,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부분들, 이것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들의 한 부분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행하였다고,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그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또한 이게 완전해진다의 그 말씀도 해당하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연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마음에서 부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함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어야 함을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아나 가부나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경건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함을 그래서 그리할 때 보화가 내게 있고 또한 와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다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얻게 되는 그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되어지는 그 부자는 그 이와 같이 않음을 또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행하는 그 부분들로 보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 선을 지켜서 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짐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말씀들에서도 보시면 선한 것은 곧 계명이라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선한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또한 성경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고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그 4장에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또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그 권면함을 받아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됨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팍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한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경계의 목적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쫓지 말고 이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율법 또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온전케 그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개혁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에서 이 말씀들은 1장부터 쭉 보시면 다 그 명한 그 명령을 또한 그 규례와 법도와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30장에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는지,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그 명해 주신 그 부분들 우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부분들임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고 또한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야 함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그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말씀처럼 행하여야 함을 그래서 부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하려 하게 되면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10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지면 그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또한 이게 성령의 열매 한 부분임을 갈라디아서나 그 말씀들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쫓아 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함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14절에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여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부분들, 선한 일을 행하려면 이러한 부분들 또한 행하여야 함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높이지 않고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내 보물을 그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그 말씀들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께 그 베풀었던 부분들은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게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하는 게 선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그 비유적으로 그 말씀들이 다 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을 알면 그 부분들을 또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 행함으로 또한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 부분들을 보여야 함을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처럼 행하여야지만 또한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벗으로 그 칭함을 받고 또한 기생 라합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부분들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그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처럼 말씀을 알면 그 율법과 계명을 알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야 함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19편 65절에서 68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사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명철한 것은 곧 욥기서 28장 28절에서 악을 버리는 것, 악을 떠나는 게 그 명철이라고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한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난 게 명철이라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기 때문에 명철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2장이나 그 말씀들에 보시면 또한 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못한 게 또한 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명철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부분들임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아니하려면 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경계를 삼아서 행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율례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례대로 행하는 게 선한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에서도 율법도 거룩하며 그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이 부분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켜 행하고 그 계명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을 하는 것을 행하는 거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를 우리가 알고 그가 역사하는 그 부분들을 알아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한 화목하면서 이 선한 것을 쫓아 행하여야 함을 또한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들이 또한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또 유다서 1장 말씀에서는 그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되면 정죄함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선한 것이 아님을, 정죄함을 받는 부분들임을, 죄를 짓는 것이고 죄 있다 정하여지게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06편 말씀에서도 그 원망하며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이 끊어지게 된다고 시편 106편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들이 알고 그 선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알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선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들에서처럼 우리를 지도해 주신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경계 삼아서 행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 내어준 것처럼 이렇게 또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사도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부분들, 우리들이 그 부분들을 잊지 않고 경계 삼고 그 지도해 주신 그 예언대로 우리들이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것에서 떠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전신갑주 입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있음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또한 그 직분들대로 또 세워서 그 일들을 함께 행하여 가게 하시고자 하신 부분들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